제가 서울에서 그 3시간 좀 넘게 혼자 차를 운전하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면서 우리 기린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엄청 설렜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제 마음속에도 예수님 계시고, 근데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아마 그 저를 대부분 다 모르시죠? 네. 옛날엔 제가 좀 유명했거든요. 사실은 서울 북부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길가에서 만나면 잘 모릅니다. 아직도. 왜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이름이 김운묵이고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 같고요. 네, 전 못 만나봤습니다. 저거 똑같은 이름을. 저는 올해 72이고요. 나이 많이 먹었죠. 서울 북부교회 분들도 그렇고, 아까 같이 식사하시던 자매님들도 그렇고, 제가 60대로 보이나요? 그럴 때는 50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아마 우리 선친께서 옛날에 그 호적을 잘못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친께서 아마 호적을 혹시 잘못 올리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72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73살이 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갔었고요. 장로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나갔었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밖에 모르고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제가 74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구원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엄청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에서도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뭐 새벽 기도회는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빠진 적이 별로 없고요. 또 기도하러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방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장로교회 중에서도 아주 고려파라고 아주 지독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파였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뭐 일반 이런 뭐 감리교회, 뭐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은 제가 그렇게 우습게 봤어요. 저런 사람들도 구원 받았나, 이 신앙 생활인가,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가니까 제가 좀 간증을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니까 새벽 기도가 못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루 종일 막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뭐 6시 기상인데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뭐 할 틈이 없는 거죠. 그냥 기상하면 깨기도 힘든데, 깨서 옷 입고 나가기도 힘든데, 새벽 기도 못 하지요. 또 교회도 못 나가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군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위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신앙에 좀 의심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계속 하던 것을 안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행위 있잖아요. 그런 행위, 새벽 기도하고 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러 가고 이런 그 행위, 이런 행위가 아마 내 믿음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그걸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같이 부대에 어떤 한 분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뭐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서 군종과라는 데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소위 이제 우리 이 모임, 형제 모임이라고 일컫는 이런 모임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거듭나는 거, 뭐 죄 사함 받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벌써 그 이야기를 그냥 교리적으로 다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생각에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성경 토론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누가 이겼겠죠? 왜 웃으세요? 누가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네. 나중에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제 이 토론에서는 이겼는데, 한 가지는 제 마음에 뭐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형제는 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뭐 죄 사함 싹 다 받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거듭나는 거 뭐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죄 사함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그 죄 사함 그 깨끗하게 좀
그냥 없어진 그런 좀 경험, 그런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뭐 생각나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도 해보고 막 생각나는 대로 다 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제 마음에 어떤 확신,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이제 내 죄는 싹 사라졌다 그러시든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런 음성도 안 들리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게 안 되니까. 그게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의문. 거듭나는 것도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 거듭나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차인데 그 형제가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막 내가 옳다고 성경 토론을 막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건데 이제 제 속에는 없는 것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겠다.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설교도 했어요. 군인 교회에서 매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설교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설교 제목을 천국 가는 방법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게 내가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뭐 여기저기 전도지에서 막 뽑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느 전도지에서 뽑아서 이렇게 인용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근데 그게 듣는 사람이 아멘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아멘을 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렇지 이거지. 그렇게 내가 막 궁금증이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그 설교를 하니까 그게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확신,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나니까 전에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어떤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그냥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네. 그리고 났는데 뭐 찬송가 가사가 막 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회는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다 갔어요. 예배당에 저 혼자 남아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뭐 이런 찬송이 전에 부르던 생각하던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가 지금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뭐 좀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는 저에 대한 선입관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런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고집쟁이 아는 체하고 그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딱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내가 변화된 걸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뭐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형제가 이 사람이 뭐가 말하는 게 달라졌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아주 전방의 그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형제들이 막 생겼어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교회에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군인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한 20-30명 됐을 것 같아요. 그 형제들 중에 지금 모임에서 사역하는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광주에 있는 그 추 형제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 형제가 우리 부대에 목욕 지원을 나왔어요. 전방에는 그 목욕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데워 가지고 텐트 쳐놓고 거기에다가 샤워기 만들어 놓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하여튼 군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샤워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이 우리 형제들의 그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며칠이고 밥 해 먹고, 왜냐하면 뭐 부식이니 쌀이니 이런 건 막 다 나오니까 부대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또 그 전방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우리는 뭐 군대 생활이라는 게 뭐 그렇죠. 그냥 칼빈 총 하나 메고 가방 하나 거기다 껌이나 잔뜩 담아가지고 전도지 하고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SRP라고 이제 가면 소대마다 철책산을 따라서 다 이 막사가 있잖아요. 병사들 자는 막사. 거기를 이제 우리가 다 방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 중대장님, 소대장님들이 이제 군종 오셨다고 집회를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그 중에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좀 이름 얘기하기는 좀 지금 잘 돼 있으면 이름을 얘기하겠는데 그냥 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3시간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언제 주제 얘기를 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저는 원래 해방촌에 있는 그 교회가 내 교회니까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 내가 안 것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다 그러냐고 다 받아들일 줄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를 한 거죠. 구원받은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다 이상하네. 왜 이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건가? 근데 불광동 교회 그때 있었던 한 형제님이 전화를 했어요. 형제 뭐 하고 있냐고.
오지 뭐 하고 있냐고.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여기 아직 나처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상한 건 내가 전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님. 그랬더니 일단 와보래요. 그게 또 그냥 은근히 끌리는 거예요. 그게 형제 한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오라고 하는데 끌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쭉 교제를 하는데 전도는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섬기는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섬겨야 된다. 이런 이제 교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수긍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오게 됐습니다. 서울 불광동 교회에 모임에 오게 되고, 와서 한 몇 년 지났는데 불광동 교회에서 동대문 교회 개척을 나간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새벽에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주일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인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려면 너 동대문교회 개척한다는데 너 거기 나가야 돼 이런 소리를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 여기 교회 불광동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1979년 12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소위 전임 사역자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딱 30살이었어요. 지금 30살에 전임 사역 나간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말릴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다고. 근데 그때는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마음만 커가지고 뭐 그냥 씩씩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임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웬걸요? 그때 막 아이 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둘째 낳고 뭐 그럴 때거든요. 근데 우유가 떨어졌어요. 우유가.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우유를 먹여야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침에 그 동대문 교회 그에 같이 지금 주님께로 가셨어요. 김종만 형제님 아마 아실 텐데 그 형제님하고 같이 예배당에 나가서 하루 종일 뭐 이 일 저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를 오는데 제가 돈을 안 가지고 들어가면 아이가 내일부터 우유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 저 보기에 뭐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산 사람 같이 보이지 않죠. 네? 아주 그냥 곱디 곱게 온실에서 자란 그런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요. 저 완전히 거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들 찬송 부르는 가사가 구구절절이 그게 와 닿아요.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딱 잘 가 하고 이제 둘이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이 형제님이 저한테 뭘 봉투라도 하나 좀 넣어주던가 뭐 이래야지 이제 내가 들어가서 뭘 이게 되잖아요. 잘 가.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이제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하룻밤만 자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 고생하는 게 제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그런데 그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불광동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왔다 갔대요. 왔다 갔는데 봉투를 하나 놓고 갔대요. 한마디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같이 개척을 나가신 그 형제님한테도 하루 종일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봉투를 가지고 왔던 형제님이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의심을 안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뭐 그렇다고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계속 그 먹고 뭐 쓰고 하는 이런 걸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걱정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 식구가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굶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게 30살에 이제 전임 사역을 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영적으로도 어리죠, 뭐 나이도 어리죠, 경험도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이게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박형님 얘기 들으셨죠? 그 형제님을 미국에 계신 분을 한국으로 오시라고.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뭐 그렇게 그 원활하게 어떤 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그 얘기가 안 들렸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고 이제 저는 몇 년 그래도 같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게 1993년도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더 거친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25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25년을. 그래도 뭐 살았어요. 먹고 살고 다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25년 됐는데 혹시 제가 미국에 안 살아도 안 됩니까? 미국에 이제 뭐 교회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 교회 다 돌볼 만큼 돌보고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그리고 뭐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 나가서 뭐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한국에 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게 향한 그런 어떤 그냥 진실한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박 형님께서 시카고에 오셨는데 너 한국에 와서 서울 북부교회에서 다시 일을 해야겠다. 아이고 형제님,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옛날에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거길 왜 가요, 형님?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안 갑니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정읍에서 있던 선교사 한 분이 파라과이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다 전세를 얻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 빈집인 거예요. 그 형제님이 한 분 또 오셨어요, 시카고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 우리 아파트 얻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살면 된대요. 그냥 옷만 가지고 와서 살면 된대. 거기 뭐 김치니 뭐니 뭐 냉장고에 꽉 차 있고 쌀도 있고 뭐 반찬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가전 도구 뭐 다 있으니까 옷만 가지고 오면 된대요. 옳다, 잘 됐다. 그리고 정읍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2018년도 그래서 정읍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일은 이제 벗어났다, 자유다. 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뭐 일에 대한 부담도 없고 룰루랄라다 지금부터 이러고 이제 거기를 왔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재건축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뭐 2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2년을 아무 데서나 2년만 살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정읍에 있는 동안에 이 한국 법이 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개월 반 동안 정읍에 신나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할 수 없이 또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서울에 갔는데 제가 뭐 어디 서대문을 나가겠습니까? 어디를 나가겠습니까? 제가 있던 데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 북부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침 박 형님 나는 은퇴를 해야 되니까 네가 여기 해야 된다. 그 뭐 성도들도 또 막 그 얘기를 하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이 엄청 좋았나 봐요. 성도님들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한 6년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제 자리가 잡히고 뭐 일꾼들 좀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보따리 쌓아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보따리 쌓아놓고. 네. 그러다 이제 주님이 너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네. 그럼 얼른 보따리 쌓아놨으니까 그냥 얼른 가기 쉬우니까. 보따리 안 쌓아놓고 있으면
가봤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보따리 좀 싸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늦어질까 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따리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1년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좀 일꾼들도 더 세우고 이럴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읍에 있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좀 다녔어요. 말씀 부탁을 해서 다니고 그랬는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뭐 그냥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서울 북부교회만 그냥 거기만 지금 몇 년을 다른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집회 초청을 해서 가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25년 동안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너 지금 뭘 알아? 좀 알아야지. 여기 성도들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알아야지 하지. 근데 또 설상가상 오자마자 와서 조금 있어 뭐 주소로 가지고 얼굴 익히고 이름 익히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왔을까요? 코로나가 왔어. 그러니까 전부 또 마스크 쓰고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몰라요. 길가에서 만나면 이분이 자매님인지 누군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 그분이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면.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한테 김형제님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서 집회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형님 이제 그래도 겸손한 척은 해야 되니까 이제 사양을 이렇게 아 형님 저는 뭐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우 왜 그러냐고 자꾸 이제 권하시고 그러니까 또 제가 뭐 운전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날짜만 이제 기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말씀 전하 이런 걸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그렇게 또 그런 제목이 드는 사람도 잘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너 누가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어느 그룹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말이 있었는데 내가 거절을 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그룹들이 많잖아요. 무슨 이 그룹 저 그룹 뭐 이것도 말씀 전해 주십시오. 뭐 여기도 저기도 막 이제 근데 이제 한 번도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터라서 전주 기린로 교회 성도님들도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혹시 이제 하나님이 기린로 교회에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형제님한테서 말씀드린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죠? 다 외우시죠? 그 말씀은 한번 해보실까요?
네.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주제, 특별히 이 전주 기린로 교회가 2025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게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딱 들을 때, 야, 이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고 한데, 근데 이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듣기는 엄청 좋은데, 근데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하기는 어려워. 뭐 때문에 그런지 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부사 때문에 그래.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땐 기뻐하고 안 기뻐할 땐 안 기뻐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항상. 그건 조금 이따 해야지. 항상. 이거 뭐 기뻐하라 뿐만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하라도 그 앞에 어떤 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또 쉬지 말고, 나 잠도 자야 되는데 언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마찬가지네. 감사하라고 뭐가 붙어 있어요? 범사에. 그건 뭐예요?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좋은 말씀인데, 이 막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실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아프다든가, 뭐가 생활이 뭐 어떻게 됐다든가, 직장이 잘렸다든가, 뭐 세상 사는 데는 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저희 교회도 아픈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그 뭐 세세하게 뭐 돌아볼 틈도 없어요. 병원만 쫓아다니고 장례식 쫓아다니고 하는 것만 해도.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나 참 똑같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확실하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명령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게 정말 맞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계속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 영혼의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게 단절이 되면 그건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땐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이런 명령을 하시겠지.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요. 그걸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마도 기뻐하고, 풍부에 처해도 기뻐하고, 헐벗어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데 그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과 뭐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안 돼. 이거는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애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잖아요.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에베소 1장에 보면 뭐 죄사함을 받았다, 뭐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1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빠지면 우리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렇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생각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멘.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도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런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50분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50분까지. 근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그냥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제 그 5장을 살펴보니까 5장 1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밤이라는 거예요. 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러잖아요. 밤이니까 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때 밤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완전히 밤중 새벽 임박한 그 최고의 캄캄한 밤이 아닐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약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그냥 어둠이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때가 어둡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맞아요? 기뻐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울 때는요 새벽 별이 더 유난히 반짝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 저녁 먹으러 가는데도 뭐 버스들이 세워 있고 뭡니까 그랬더니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 온 지금 대한민국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 이런 거는 또 처음 보겠어요. 이게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저는 그냥 미국에서 25년 동안 그냥 바닥 생활을 해서 그런지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여기가. 미국보다 더 잘 먹어요. 더 좋은 데 산다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여기 아파트 하나면 그냥 거기 가면 대궐 같은 집을 사요.
그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이런 세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지 그런 걸 막 더 체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국은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 제가 오다가 중간에 한번 쉬면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여긴 여자가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성 자체를 구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결혼, 그게 아직은 하도 반대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간신히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37개국인가 44개국 그 안에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락을 한 거라니까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여기 여자가 들어왔냐, 여기 남자가 들어왔냐 얘기했다가는 한국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잡혀 들어가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성을 분리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지 마음대로 취해요. 지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지향, 성 지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성향적으로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하고 친하는 것보다 여자끼리 친하는 게 더 좋아, 더 편해. 그건 이제 성향인 거예요. 성향. 근데 사람은 본래요, 태어날 때 뭐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음에 그런 욕심, 그런 욕망을 가지고 다 태어나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지향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욕심대로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막 다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미쳤어. 뭐에 미쳤냐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쾌락을 느낄까, 이런 데 미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새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먹고 사는 게 넘쳐나가서 이제는 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데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아 때 같은 거예요. 노아 때. 소돔 고모라 같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딴 세상 사람들 얘기 같아요. 지금 세상에선 그런 걸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심겨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 돈에 미쳐서, 쾌락에 미쳐서 방황을 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어두운 밤에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듯이,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벌레 씹은 얼굴이야. 그 사람 사는 걸 보니까 그냥 걱정 근심을 혼자 다 쓰고 살아. 예수 믿으세요.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괜히 얌전한 체 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잘하시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확실하게 잘 정하신 거예요. 2025년도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감사하고 해야 돼. 이제 그만하죠 뭐. 어떻게 계속 해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저는 그냥 하자 그러면 더 좋았을 건데 딱 5분만 쉬겠습니다. 딱 5분만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5분만 쉬었다가